2020년 1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다른 어떤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쉬시라. 되기 원합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번 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아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나요? 오늘 그러한 한번 생각하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계셔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였는지, 크게 소리쳐야지 아니면 소리칠 수도 없는 그런 먼 거리에 계셨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실 만한 그러한 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에 나의 갈 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거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3절입니다. 꽃이 피는 길 아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4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맞죠? 연애하는 사람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셨잖아요. 2020년도 우리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또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나면 또 기도하고 싶고, 그런 관계. 아버지 하면은 바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단계, 그런 관계, 그런 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면은, 또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알면은 그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위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사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정복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되십소서. 성삼위일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경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리.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닿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이래 왔으나 이젠 주만 위에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을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노셔 내 기쁨 넘치네. 언제 어디서나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구별된 삶으로 이 시간에도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월 정기기도회를 시작으로 2020년 첫 주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기도하는 데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주고받기식 무력 공방을 벌이던 중 지난 8일 새벽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176명의 승객이 탄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가 간의 무력 공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회담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가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긴장된 상태를 아버지께서 화해와 협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분열된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속히 안정시켜 주옵소서. 105세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교육, 전도, 구제 봉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자들을 항상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도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내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올해는 반드시 인가 기도되도록 도와 주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나와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슬픔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정말 애석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닿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함께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좋은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귀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노은아입니다.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기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고 지역별 찾아오는 신방은 이번 주까지 계속됩니다. 은혜로운 신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요한홀에서 교육부 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4시에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의정부 교도소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중직자 교육이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부터 담임 목사님이 미국 포럼의 강의와 멕시코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국하십니다. 위하여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월 1일 본교회에서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28일까지 각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회비는 만원입니다. 1월의 주제는 들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한 삶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차량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이성업 안수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이 청년부의 구약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월 5일까지 기부금 확인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졸업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영혼구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제2권사회의 주관으로 1층 로비에서 떡을 판매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 특송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자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남덕현 안수 집사님, 노희경 권사님이 손자 두 돌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양준일 장로님, 김효숙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나연덕 전도사님이 딸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2019년 재정 결산 보고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결산이 수입이 23억 7,660만 원 정도이고 지출이 24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2018년도 2월금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결산한 것을 보면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수입이 생겼죠. 29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29억 9,700만 원 정도 되어서 잔액이 지금 657만 3천 원 정도인데 이것이 2019년 2월금이 되어서 2020년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재정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수입이 있었고 또 많이 지출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마이너스는 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찬 성도님, 김경희 성도님의 그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일정을 모두 마쳤는데 우리 성도님 오셨습니까 혹시? 네. 여러분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조용진 선교사님, 김희진 선교사님이 그 아버님 소천으로 인해서 갑자기 귀국을 하셨습니다. 장례 모든 절차를 마쳤는데 우리 김희진 사모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지금 이제 올해 84인가 이렇게 되셨는데 지병으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제 김희진 집사님이 지금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해 있고 우리 조용진 선교사님이 오늘 혼자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 중에 출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앞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조용진 선교사님 우리가 그 깐트 은혜교회에 헌금을 해서 헌금을 전달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당회나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깐트 은혜교회를 건축하는 데 경비를 1억 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첫 번째 금액으로 지난번에 이제 변호사 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을 보내준 게 있고 오늘은 이제 깐트 은혜교회 건축 헌금으로 2천만 원을 미리 전달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지난달 말에 그리고 2019년 말에 건축 허가가 났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가 나서 올해는 이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단층짜리로 1층으로 제가 듣기로는 한 90평 정도 이렇게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돈이 들 테인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조영진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정경선 집사님 오신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요. 오랫동안 몸이 불편해서 지금 이제 시술을 받았는데 치료차 오랫동안 이제 병원과 집에 계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아울러서 그는 인물이 좋았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결국 그는 왕자에서 내려앉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장 전체의 말씀을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함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로 왕 삼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진멸하라 하는 이 말은 부분적으로 진멸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철저하게 진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진멸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전리품도 하나도 취하지 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지른 아말렉의 악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아말렉 군사들이 매복을 해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끝 진영을 후미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 후미에는 여자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았었는데 그 후미에 처져 있는 그 백성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했단 말이죠. 이때를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은 밑에 내려가서 아말렉 군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고, 승리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의분이 나신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의분에 가득 찬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르비딤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때 그것을 기억하사 사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여기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남녀 성인을 죽이는 것, 그것을 지나서 소아를 죽여라, 어린아이를 죽여라,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죽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좀 무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호와는 결코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시고 출애굽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리들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 왕이 큰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하빌라에서 애굽 입구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전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러나 왕은 사로잡았습니다. 그 외에 모든 백성들은 칼로 다 죽인 것입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우양을 남겼던 남겼던 그런 사울 왕이었습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지만은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서 끌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사울은 말씀대로 실천한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순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순종했음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을 잘 준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면서 저 사울은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분적 순종이나 그리고 반쪽짜리 순종이나 선택적인 순종이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과 같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투 때와 같이 그 어떤 전리품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사울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당당하게 선지자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어서 행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 청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만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고 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을 강하게 책망을 하고 저주를 선언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사보다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고, 순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역과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고,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불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인 사신 우상, 곧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무서운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그것은 곧 마귀에게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 다음 단계 마귀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요,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내가 오히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요, 내가 무시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거기에 반드시 응당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보십시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벤 동쪽 믹막스에 진을 쳤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과 더불어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때와 장소에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7일 후에는 반드시 그곳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 왕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명령을 어기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두렵고 위험해도 번제는 왕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은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월권에서 행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장 15장에도 보면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위에 있는 사람은 신밖에 없어요. 당신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왕위에 존재하는 사람은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마땅히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여야 하는 사람이 바로 신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여야 할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여야 되는데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왕은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왕은 살찌고 기름진 짐승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철저하게 진멸하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진멸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백성들의 명령을 따라서 백성들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불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선지자 사무엘이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보다는 백성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결국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왕과 대비되는 아브라함의 절대적 순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들이 성장해서 15살 내지 16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시점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요구하신 것은 짐승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네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육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살점을 각을 떠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하나님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원망하거나
또는 항변하거나 그리고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이고 바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 입구에서 종 둘을 남겨두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종 둘을 남겨두면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면 내려와 가지고 종들에게 내려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뿐입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사람은 아브라함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to you. we라는 1인칭 복수를 쓴다는 거예요. 이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비록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아들을 칼로 잡아 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사 나와 함께 내려가서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라는 우리라는 이 말을 볼 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나의 뒤를 이을 후사다 이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후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있는 떠 있는 그 별들의 수요처럼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면 자기의 후사가 됩니까? 아들이 죽어버리면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많은 자손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사 아이와 함께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 몸에다가 장작을 지우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다가 아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이 물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물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뚜벅뚜벅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려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5세 아니면 16세의 건장한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적어도 115세나 116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노인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의 그 손길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버지가 행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삭이 아버지의 그 말에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쳤다, 거역했다 이런 말은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순종은 십자가상에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그 옛날 여기에서 이삭이 미리 보여주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았습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쇼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번쩍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인 것입니다.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더 나아가서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그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아브라함이 그거를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엄청난 복을 약속받은 것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브라함과 여기 사울 왕을 비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사울과 아브라함을 비교하기를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을 데리고 가서 그 두 종조차도 모리아 산 밑에 따로 떼어두었습니다. 만약에 이 종을 산 위에까지 데려가게 된다면 건장한 종들이니까 3일 길을 마치 장작을 이곳까지 왔으니까 이 건장한 종들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면 이 종들이 막았을 겁니다. 종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방해하는 자들을 미리 산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이 두 종을 따로 떼어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 아래 남겨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게 됩니다. 사울은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을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을 해놓고도 자기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백성의 핑계를 댔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큰 복을 받았으며 자손도 번성하는 복을 받았고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후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반쪽짜리 순종이나 선택적인 순종이나 자기 속에 옳은 대로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의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내 이성이나 내 경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곧 참된 순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죄이고 불순종은 저주이고 불순종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불순종은 귀한 지위와 명예를 잃습니다. 반면에 순종은 놀라운 은혜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많은 영적 육적 복을 받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사울 왕처럼 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인 믿음으로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하며 살아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로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내어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의 이성 경험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으로 평생토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일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아브라함처럼 싸지거나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옥성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불순종은 죄고 정의는 안쪽다리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손에 오른 대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은혜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민족과 조국교회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 여호와여 나보다 나라시고 나보다 나라시고 나보다 사랑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여 사랑이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날 새롭게
나의 힘이 다해 일어날 일 모두 다 사라질 때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일으키시네. 나의 길이 다해 나의 길이 다해 보이지 않는 그 길, 그 끝에 설 때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세워 인도하시네. 아멘.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내가 깊은 곳에 거해도 거기서 또 계시네. 나보다 날 아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세우네. 나보다 날 아시고 나보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날 한 번만 다시 합시다. 나보다 날 아시고